예, 안녕하세요.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네. 아유, 혹시 지금도 아직도 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봄이 아닌 것 같다. 꽃이 피는데 아니라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도인이세요.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게 엄청 쉬울 것 같죠. 근데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지 능력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뒤처지면요, 이 봄이 왔나 겨울이 왔나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요. 예. 양력만 보니까 예. 음력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음력은 또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찰에서는 음력으로 날짜를 세기 때문에 오늘이 음력 몇일 며칠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2월 7일. 예. 오늘 2월 7일. 그러면 내일은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내일 8일. 예, 8일인데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네. 예.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무슨 날이에요? 출가제. 예, 맞아요. 부처님 출가제의 날. 예.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부처님 출가제의 날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하고 제가 불자님들은 이 사찰에서는 일주일 전 또는 일주일 후로 해가지고 용맹정진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나? 그 의미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불법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안 하시고 그냥 나 출가 안 했어 이러면은 우리가 불법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하자면 아들, 딸, 자손은 하나도 없는 거지. 있지요. 왜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출가했잖아요. 예,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했죠. 왜 안 했어요? 저기 예.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결혼하셨어요. 근데 스님들은 결혼 못 하는데 부처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예. 뭐 부처님이 결혼을 했으면 안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스님들하고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가르침은 이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딱 끄집어 말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할머니께서 또 출가에 말씀을 또 하시니까 출가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정말 출가가 되니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출가라는 말 자체 내에.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게요. 시간 빨리 지나가네요. 거룩한 부처님께 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간세음보살님 잠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무 포문시현 원령심 대자 대비 구구
좋구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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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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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편시방 제국토 모찰도련시 고의 일시 김영주 동네 접박하시고요. 전님 내일이 출가하신 날이니까 한번 의미를 곰곰이 한번 살려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항상 음식을 시간 감추고요. 예. 자,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음력 2월 8일에 출가제일이면서 또 무슨 날이죠? 출가제일이면서 약사제일. 예, 약사 부처님 또 제일이 또 음력 8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의미도 있는 날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출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경쟁에 따라서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 원인, 그 근원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도 수행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생로병사, 즉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생로병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없었다는 거죠.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그동안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요, 수행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가면 이렇게 띄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들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명상에 잠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쪽 발톱을 이렇게 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또 명상 서 있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 어떤 사람은 물가에 들어가가지고 또 물속에서 이렇게 선물에 들어있고, 하여튼 참 별천지라고 해요. 별천지. 완전히. 그래서 인도를 수행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의 나라. 직접 사람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겐지스강에 가보면요, 또 1년에 한 번 또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냐면은 세계 그 모든 종교인들이 또 다 모이는 날이 있어요. 그날 한 날이. 그날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막 그날은 뭐 시장 바닥에 우린 여기는 막 거기도 차는 있긴 있는데 거기는 독특한 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있죠. 자전거 뒤에 또 인력거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뒤에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페달을 막 밟아서 그 사람 시간 날아가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타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되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툭 떨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밟혀서 진짜 아사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많아요. 뭐 빽빽 해가지고 틈이 없어, 틈이. 그때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갔었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민족, 인도라는 나라가 엄청 커요. 인도 나라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예매잖아요. 인도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도가 많이 발전을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는. 부처님 당시 때는 좀 카스트 제도나 이런 게 좀 너무 이렇게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부처님 당시 때는요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신분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딱 태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 똥 푸는 직업이다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똥 푸는 직업이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똥 푸는 직업만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 이불이나 이런 걸 빨래를 걷어가지고 또 빨래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또 평생 동안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고난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직업인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파격이었죠.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혁명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좋아져가지고 완화돼가지고 그 인도 사회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맨 밑에 그 일종의 노비처럼 완전히 그런 어떤 엄청 신분이 낮아요. 하여튼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막 부잣집이 막 이불 빨래나 해야 되고 똥도 빨아야 되고 막 그런 그 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초 청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노령여하에 따라서 또 이런 직장이나 이런 데 취직할 수도 있고요. 이 신분이 상승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알고 보면. 예, 물론 그 이외에 뭐 간디라든가 많은 분들이 또 영향이 있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그런 큰 일을 해놓으신 거죠. 첫 스타트 끊어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출가를 하셔가지고 손수 머리를 깎으시고, 부처님은 원래는 머리가 엄청 기셨어요. 머리 길 정도가 얼마나 기냐면은 여성분들 보면은 막 뭐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뭐가 되겠어요? 귀신이 되는 거죠. 여기 뭐 이걸 이렇게 내리면 귀신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 되는 거게. 예, 공부 안 하면 귀신 되죠. 공부 안 하면, 예, 공부 안 하면 귀신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공부를 안 하면은 귀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실제로도 귀신들이 오면 막 머리 길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귀신들 그런 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 짧은 귀신들 별 귀신 다 있거든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이제 머리가 기셨어요. 기셔가지고 그거를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삼두처럼 이렇게 틀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처님 형상이 보면 육교상 이렇게 폭 펴나왔잖아 이게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뜻 되고 또 정상 최고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고, 그런 메시지가 이제 부처님의 그 출가하기 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분이 이제 왕자예요, 왕자. 예. 그러니까 왕의 가만히만 있어도, 쉽게 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냥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어마어마한 지위를 버리고 그냥 호를 다니시니 그냥 말을 타고 출가한 거예요. 밤에 그것도 지금 치면 야반 노주죠. 야반 노주인데,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보다도 인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야스다라 공주는 조금 미웠겠죠. 마누라가 야스다라 공주거든요. 네. 부처님께서는 뭐 장가를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 워낙 그 도 닦는 일에만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왕이, 그 아버지가, 아니 쟤는 왜 세상에 이런 관심도 없고 왜 도 닦는 거에만 관심이 있냐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해줬어요. 온갖 것을. 그 출가를 못하게끔 하려고 뭐 성도 져주고 집도 크게 져주기도 하고, 경전에 보면은 세채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계절 따라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인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채를 져줬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좋은 집도 져줬고, 또 그것도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로지 도 닦는 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또 여인들을 붙여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왕이니까 그 궁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궁녀들을 또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것도 전혀 무관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는 하루는 이제 파티를 이제 한 거죠. 그 궁에서. 그런데 이제는 술 먹고 막 이렇게 퍼들어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이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왔는데, 잘 되보니까 막 침도 찔찔 흘리고 코도 따르르 걸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부처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시 껍데기는 좀 겉모습은 그냥 겉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의 한별을 느끼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타카라는 분에서 마을을 데리고 가가지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심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부처님은 결혼을 하고서 출가를 해요. 그렇죠. 결혼을 하시고 출가하신 거죠. 예. 그것을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많은 스승을 만나요. 또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스승들을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서 거기서 최고의 경지, 최고의 경지를 다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스승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스승을 다 찾아봤지만은 없으니까 나 이제 홀로 이제 내가 이제 왜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제 스승이 그래서 이제 홀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마구니가 쳐들어왔죠. 사실은 뭐 재물에 막 이따만한 막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이런 재물도 들어오고 막 그런 도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막 천녀들이 하늘에서 막 꼬리치면서 요사스럽게 막 꼬시기도 하고 수많은 뭐 마구니들이 막 화살 같은 것도 쏘기도 하고 막 별 수많은 그런 마구니를 다 한국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물을 하셨는데요. 이 출가제이란 말은 말 그대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고귀한 정신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스님들도 출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다양합니다. 스님들도 어떤 스님은 진짜로 뭐 도를 닦기 위해서 출가하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번 출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출가하는 계기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1, 2년, 2년, 3년, 10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본분사가 있어요. 본분사. 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본분사라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용맹정진.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스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당연히 저희들은 결혼 못 해요. 아깝다. 뭐가 아까워요. 그런 데에 관심 없다니까 저는. 맞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초월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가 또 그런 게 좋아야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출가해서 삭발을 딱 하는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요. 아주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삭발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막 그동안에 막 어디 기도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타고나신 게 그렇죠. 지금 타고난 거죠. 전생에 그만큼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된 거지. 뭐 그게 금방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잘생기신 분이 나라에 한번 큰 대시를 겉모습 할머니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또 배운 것도 많죠. 별 말씀을. 배운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스님들은 다양한 공부를 합니다. 스님들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나 이런 모든 신앙들을 또 다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야 불자민들이나 이렇게 고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아는 것만 채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뭐 성직자들이나 어떤 그 스승 역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사상만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근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다양하게 근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정진 계속 노력 정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상대방의 어떤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든가, 예. 그 상대방의 그 상태, 근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보고 싶어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밝히다 보면은 이게 번뇌를 소멸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게 알아지는 거지. 막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오히려 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체도 욕심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텅 비우예요. 텅 비우. 마치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이 텅 비었잖아요. 그죠? 허공이 텅 비었기 때문에 또 모든 걸 또 다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얼마든지 제가 불자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또 마음을 잘 사용하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행복의 길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오늘 그 오늘은 아니죠, 내일이죠. 출가지를 맞이해서 내일인데요. 우리 불자님들이 미리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지, 또 우리들은 과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의 인연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불법 남복이라 그래요. 불법 남복, 또는 불법을 만났어도 정법 남복이라 그래요. 또 정법 만나기는 또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불법 남복도 지났고 또 정법 남복도 지나셨으니 복이 많으신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복이 많으신 거예요. 네.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참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습니다. 뭐 수많은 경계, 수많은 마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겉모습만. 그런데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부모님 그렇게 좋아하시면 집에서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나요?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왜냐하면은 에펠대로 출가를 하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께 이 수행자들은 3배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꾸로 부모님이 이 출가하는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아들에게, 아들이나 딸이나 또 3배를 또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태어나서 그 속가와의 인연을 딱 끊고 출가의 수행을 거둔다고 하는 아주 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출가 대장부란 말이 있어요. 출가 대장부.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은 누가 뭐 출가해야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출가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제가 행자 생활 때, 행자라는 것은 출가하면 맨 밑에 이제 허대 있는 곳 시작하거든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장이 들어오고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속퇴한 사람들이 무지개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이 행자 때부터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쫄병 때부터 아주 그 밑바닥부터 이렇게 단계 밟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보던 게,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딸랑 낙가사 타가지고 오면은 괜히 시기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차근히 하면은 그 사람 다 인정해 주듯이 스님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스님들이 막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워낙 또 출가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출가 수행자들이 점점 이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좀 출가를 하면은 더 세상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려면은 많은 시험 단계가 들어와요. 근데 다 스님들도 출가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 인구가 줄잖아. 인구가 줄어서 안 돼요. 예, 그래도 아무리 할머니 그래도 다 출가할 일도 없고요. 네. 다 출가하라고 돈 주면서 하라고도 못해요, 할머니. 예. 아 진짜예요. 이거 월급 주면서 한 달에 월급 얼마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못해요, 사람들. 못해. 진짜. 아무나 못해요. 예. 이거는 전생에 이 도를 좀 닦아놓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진짜로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스님이 되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엄해요. 또 아주 규율도 엄하고 관문도 많고 또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갈마도 받아야 되고 또 막 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시험 단계 들어가서 중간에 걸러져가 또 다시 또 속퇴하고 또 출가를 못하고 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아요. 진짜로. 못하겠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욕이 부족한 거죠. 참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예. 수많은 마장이 들어오고 수많은 경계가 들어오는데 그 인욕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꺾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출가 스님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엉망으로 사는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스님들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고귀한 정신을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가족도 멀리하고 다 인연을 멀리하고 출가를 했으니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을 스승님이라 하는 거예요. 스승님. 그래서 승자를 빼서 스님. 예. 인광과 천상의 스승이다.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물론 스님들도 열심히 정진하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예. 여기 청주 같은 경우는 뭔데요?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요, 이 스님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불자님들이 딱 가면은 거기는 딱 그냥 딱 돼요. 가다가 스님 딱 되면은 딱 서가지고 합장하고 발빼 딱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근데 여기 청주는 제가 그런 모습을 잘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요, 참 그런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냥 지나가다가 스님 되면은 지나가다가 돈 주고 이렇게 가볍게 먹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가요? 그럼 스님들이 그러면 어린가요? 스님들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불자님 간생보살 이러지 뭐 그러면 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저런 받는 사람 없어요 또? 스님들은 이제 그 빚지는 거 싫어해요. 스님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려고 그러지 안 주려고는 안 그래요, 스님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뭐 토끼 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로지 도 닦는구만요. 그렇죠. 오로지 도 닦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오로지 도 닦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쌓는 일만 있는 거.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내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불자들 중에서도 간혹가다가 윤회를 안 믿는 분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절대 윤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간 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윤회한 증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윤회를 못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못 받은 거죠. 그러겠죠? 예, 윤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어떻게 윤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왜냐면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참선도 한 것도 아니고 연불도 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부처님 기도를 했지만 지장기도나 기도를 21일만 간절히 하면은 자기의 전생을 본다고 했어요. 전생을. 예. 여기 불자님들이 전생을 보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윤회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하는데, 예.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스님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걸. 예. 수많은 경전이나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스님들 어록이나 수많은 어록에 보면은 인신난득이란 말이 아주 구구절절 나와요. 구구절절.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실제로 기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게 어렵더라 이거예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아니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생에 스님들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정직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자님들 나름대로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겠죠. 스님들은 또 스님 나름대로 또 상황도 있고 변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교가 잘 번성을 하고, 이 나라가 평화롭고 태평하고, 좋은 일들만 두루두루 하겠죠. 이 불교라는 이 가르침은요, 참으로 참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 이게 참 알고 보면 쉬운 것 같은데요. 또 막상 현실 부딪히고는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노하우와 수많은 수행과 정진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법문은 어떤 스님이든 법문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스님들 하는 법문 스타일도 다 달라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또 저렇게 하고 때문에 이 스님한테는 이런 거 한 가지만 딱 배워도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스님한테도 이 스님은 또 이런 스타일로 하시네. 또 하나 배우면 또 크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스님들만 실력 키우는 게 아니라 불자님들 자체도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법문 듣는 자세인 거예요. 자세. 그래서 법문을 들으실 적에도 이 법도가 있어요. 법도가. 절대 뭐 법문 들을 적에 뭐 딴청을 난다든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참은 안타깝지만은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안 되고 또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예요. 본인한테. 왜냐하면
소중한 부처님 말씀은 금구성원이라 금 같은 말씀이 콸콸콸 나가는데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복을 감하지 않고 그것을 내 걸로 승화를 시켜야만이 그게 진정으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뭐 30분이든 그 시간이 내가 10분을 들었지만은 내 걸로 만든다면은 30분의 효과가 얻을 수 있을 거고, 거꾸로 30분을 들었지만은 내가 10분만큼 얻은 그것만 얻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스님들 법문은 어디 뭐 무슨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원래는 스님들 법문 정시로 법문 청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막 큰 법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스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님을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정신을 귀를 쫑 세우셔가지고 하나라도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자신 걸로 당신 걸로 만드신다면은 그로써 스님 족한 거예요. 스님이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빨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빨리 하루빨리 건강 쾌차하시기 바라는 뿐이죠. 자, 오늘은 진도도 빨리 나갈 게 많은데 출가제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지나갔네요. 그만큼 또 출가 제일도 중요한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왕의 자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제망경중 무진 삼본인 불사자비 허순한감 상려도 불공도 회양삼처지런마 시사바세계 남성부주의 동안 세야동양 대한민국 적천부터 정리 누구 참들한 용화에 부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남선녀 동남동녀 노섭이고 흑백어리 오바저번약 같은 보채 요청이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두정은 것 같은 번째, 김그림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정보를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임명수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원재를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강동대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선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고금자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용서이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하여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부이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경민가방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연사님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보준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천년전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한천년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성을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전선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원영화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순보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윤보경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왕사원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영감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윤여선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홍기표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준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박관임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박준준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정기도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강필준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박수인 불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모신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덕규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번영철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왕자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윤매정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정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이순자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은성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강남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주재발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도영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강우순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순정 부장하는 것 같은 번째, 김정원 불장이 거주는 가설군 권성둔 각각둔 보지 태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링 카오진 묘력으로 금미 병원신 선남선여 동남동여등 각각등 멋지다임 업사님 최부자님들 복지다님들 한사님들 선남선여 각각등 멋지 대자 대비하오신 불보살링 카오진 묘력으로 각기 타생검내 죄업장 실계 소멸케 합시고 각기 사대의 건강육군 청정함과 태평 수명장수 복덕 부족해 없이고 기약하정내 법부자는 법을 음식을 해고하고 상부상조 동구동랑유자 차순창석 부기영화 채수대통케 하옵시고 기약하정내 아버지 할머니 병거행단에서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참전병원의 신앙 진해가 인형장관님과 이 법회 원의 선망부원이각 조상강 영강님과 대한민국 국립개구리 임진우동란 사민의 폭번학사 호랑이사람도 피살도 이무주사극사도 일체지구는 현미 혈명영가시의 영가시의주 보기지고 삼서 전망 광부 정성이 사생 한장무대 용기용계숙회 참회 질서노정 진천승강요리 열교리
수왕적소 사수법긴 무량물자님다 통요파 하단정음의 통이뿌리 대토량상건 불거단 몽개불 대광명 수멸무량중지랑 백등무량 대지의 돈손무상 제정각 광도법기 제동생이 모집을 막대응 세세 상행포살도 구경원성 모상각 마반야 바라 암밀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분서 서모니불 예, 우리 할아버지 하셨고요. 참고로 아주 좋은 프로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어린이들이 영재 교육을 통해서 일찍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요. 좋아서 그 어떤 특殊한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잘 발굴하면은 영재가 그것을 어렸을 적에 그거를 탁 캐치를 해주면은 걔가 훌륭하게 되는데 그것을 놔버리면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이들이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복 많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불자님들이 그것을 잘 한번 참고해서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8시 40분인가 50분인가 하신 것 같아요. SBS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빨리 성장을 좀 많이 하고 똑똑한 애가 진짜 많아요. 똑똑한 애가 너무 많아요. 막 수학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 과정에 있는 걸 다 알아버려요. 막 애가 요만한 애가 엄청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부장님들도 와 한번 보면 진짜 뭔가 느끼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좋은 나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같이 발언을 하면서 한 회가 마치겠습니다. 둘, 셋, 넷. 몸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보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경이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센보살, 센보살, 센보살.